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20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리.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예, 우리 함께 말씀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들을 또 뒤돌아보며 또 기도하시고요. 또 회개기도이죠. 그리고 감사기도, 오늘 말씀 공부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말씀 묵상하는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또 더불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불러모아 주시고 또 지난 3일간 주일 예배 이후 월요일, 화요일, 또 오늘 수요일 또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헛된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생각들, 하나님 우리가 낱낱이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주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죄에 민감하며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비록 성경 공부를 하지만 우리가 성령에 의해 또 진리 안에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권속들 이렇게 왔는데 헛된 걸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을 또 잘 배우고 생각하여 또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방주교회가 말씀 묵상하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 소원하니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이 시간을 잊지 아니하고 또 성경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불러모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지만 우리 방주선교교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성령께서 붙드시고 복 있는 인생, 심령이 정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정말 겸손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우리 방주교회 한 분 한 분 더 이렇게 정말 말씀 묵상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은혜가 더해지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준비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숙제 검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존 파이퍼의 거듭남,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는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다.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다.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렸어요. 아직도 나는 읽지 못하고 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교회 도서관에 저 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쓱 보고 갖다 놨어요. 한 오래전에. 그리고 저는 다시 이북으로 구매해서 읽고 있는데요. 너무나 정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중생 거듭남에 대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는 분은 이 책을 통해 한 권이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훗날 우리 교회 리더가 되실 분들은 중생이 무엇인지 좀 쓸 수 있으면 좋잖아요. 에세이를 쓴다 그러면 이러한 거듭난 이야기도 쓰면 좋으니까 책을 많이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북이라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숙제 검사 했고요. 말씀 묵상 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또 본인 숙제한 것 좀 점검을 또 해주시고요. 한 것과 더불어서 오늘 또 공부를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이번 본문은 길지 않죠? 짧아서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들 다 숙제하셨을 것 같습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공부 제목은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성장입니다. 저에게 얼마 전에 설립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연결지어서 또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서 참 이게 참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져서 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제가 지금 만들어서 해서 참 시간이 걸리지만 좀 보람은 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저도 성경 공부를 참 많이 인도했거든요. 뭐 청년 시절에도 인도했고, 또 이민교회에서도 6년간 장년반 40대에서 50대, 그리고 또 그 다음 교회에서는 70대에서 80대 어르신들, 성경 반사로서 이제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인도했고, 이렇게 또 이제 잠시나마 이제 구역에 30대 이렇게 해보는데요. 다양한 성경 공부 방법이 있는데, 뭐 제가 중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좋은 교재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재 다 해보신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결국에는 본문 가지고 하는 성경 공부가 최고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제가 공감을 해요. 저도 많은 교재들을 보고 이 교재가 좋다고 하는데 단점이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하신 분들은 아실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이고 또 방법 또한 또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또한 더불어 드리면서 오늘 공부하면서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는 말 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고넬료의 회심에 대해 보았죠. 상당히 이제 이방인 선교의 서막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아서 아실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 9장에 나오고 또 이제 10장에 더불어서 이렇게 11장에 이르기까지 고넬료의 회심이 나오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계획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오늘 이제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와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설립이 이루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공부를 통해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된 표현 및 단어 발견해 보셨나요? 네. 예, 이게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익사이딩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나누면 참 도움이 돼요. 자,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은 짧지만 내용이 그래도 여러분 아시면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충실하게 좀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찰 질문. 여러분, 이거는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답을 다는 식 방법이 아닌 PBS, 관찰하는 정말 귀납법적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질문을 만들어라인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정말 내가 모르는 질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진짜 뭘까? 중심 메시지는 뭔가 하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클래스가요, 상당히 좀 역동적일 수가 있어요. 예, 지금은 제가 지금 일방적으로 해서 어떤 분들은 좀 약간 지루해 하십니다. 지루해 하세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논문을 지금 한 300페이지 된 논문을 지금 열심히 읽어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한 효과적인 이 교회 안에서 방법.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강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업은 흥미를 잃어서 점점 줄어든대요. 제가 그걸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럴 때 적극적으로 한 명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예. 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만드셨으면 비교해 보시고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됩니다. 누가는 8장 1절에서 4절에 이어 11장 19절에서도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일어난 핍박의 결과를 언급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8장 1절에서 4절 기억나시나요? 예, 혹시 기억 안 나신 분들은 8장에서 보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7장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스데반이 순교를 다하고 난 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이제 8장에 나오다가 이제 그 장면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1장에 다시 언급됩니다. 그래서 핍박의 결과는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나오죠? 오늘 19절에도 나옵니다. 네. 2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는 교재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앞에 슬라이드를 보셔야 됩니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전합니다. 말했습니다. 누가가 이 부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듣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이 당장 안 나와도 괜찮아요. 네. 3번 지명 이름이 나오죠? 어떤 지명이 나오나요? 잠시만요. 제가 네. 베니게죠, 베니게. 제가 버니게라고 해가지고, 제가 베니게 안디옥 구레네 구브로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자, 이거 뒤에 살펴볼게요. 이 지명이 나오면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방인 최초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는가? 어디입니까? 안디옥이죠.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최초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처음 나왔다고요? 네, 맞아요. 여기입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요. 또 뒤에서 또 정리할게요. 오늘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좀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역 성경 공부할 때 연결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헛된 걸음이 아닙니다. 잘 오셨어요. 6번 바나바는 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방문했는가? 이거 어렵지 않죠? 네. 방문한 이유. 이 사울이 몇 년간 그 다소에 있었나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피해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가지고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 배 타고 다소에 가잖아요. 자기의 고향에서 몇 년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3년이에요, 10년이에요? 10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라비아가 3년, 다소는 10년, 짧게는 8년에서 10년, 10년간 거의 그게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서 거기서 연단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교재 한번 보세요. 예, 앞에 그 내용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예, 뭐 3년이든 10년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다소의 오랜 시간 있었다. 예, 정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참 정말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바로 쓰임 받고 승승장구에 나가야 되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자기 고향에 있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또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제 주석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용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십자가의 길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이 사울은 잘 감당하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 7번. 바나바는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함께 사역하죠.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야, 이 바나바 너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4장에도 나오고 또 9장에도 나왔다가 또 11장에 나오고 또 나오죠? 예. 우리 교회의 일꾼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배출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할수록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8번째, 누가는 이번 본문에서도 바나바를 자세히 소개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7번과 8번은 상당히 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교회의 성장의 비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방주 선교교회 한때 참 성장했다라는 그러한 옛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때의 비밀은 무엇이었나요? 앞으로 우리 방주교회의 성장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비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에 나중에 우리 방주교회의 성장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 발견해 보셨으면 참 좋겠다.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고 성장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발견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는 메인 아이디어를 요 마지막 질문에다가 두고 좀 오늘은 좀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 포인트에서 약간 벗어나지만 연관 지을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는 한계가 있어요. 설교는 왜 한계가 있냐면 이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물론 예술이라는 표현에서 좀 죄송하지만 상당히 좀 이게 이제 설교하기 아트로 표현이 돼요. 음악이 시간 예술이잖아요. 미술은 공간 예술이지 않습니까? 음악은 시간의 그 내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24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예. 근데 성경 공부가 이걸 많이 커버해 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성경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번 교재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또 들으시고 또 여러분 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핵심 단어 뒤에서 드리고 주제도 뒤에 드리고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눈으로 쓱 보세요. 본문 구절. 자, 4가지로 두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헬라인에게도, 이게 중요하죠. 헬라인에게가 아니라 헬라인에게 도, 이게 중요해요. 복음을 전함.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함.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방문함.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냄. 그러면 제가 이 4가지 가지고 큐티식으로 여러분 말씀 여러분들도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저도 설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슈얼 메시지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묵상을 하면 설교가 이어지고 여러분들도 그 에세이를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 그러니까 묵상이 깊으면 상당히 뭐랄까 적용도 풍성해지고 또 여러 가지 연관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 연구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자, 흩어진 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함. 자, 흩어진 자들. 그렇죠. 디오스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동족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나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맞죠? 그러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넘기시고요.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나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넣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습을 하신 분은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 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11장 18절에 한번 보세요. 11장 18절.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도 나오죠.
또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연결되단 말이에요. 19절 그때에 스데반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무명입니다.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죠.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복음화에서 이방인의 복음화로 이어지는 것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이 구절인 것이에요. 중요하단 말입니다. 뭐 늘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포인트 측면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 주의 능력이, 그러니까 이제 주의 능력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잖아요. 주의 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의 손이요. 예,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여러분, 믿고 죽게 돌아왔다라는 게 뭐예요? 두 글자로 뭘까요? 회심. 맞죠? 회심. 회심이 뭐예요? 믿음과 회개. 동전이 있는데 동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그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예. 회심이에요. 그리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11장 1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11장 18절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뭐예요? 생명 얻는 회개. 지금 믿음과 회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봤었을 때 여러분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성령을 받았구나. 그렇죠? 성령 세례. 중생의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구원론에 있어서 다각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어디에 설립되었습니까? 안디옥. 예. 여러분 안디옥 교회 많이 이름하는 그 미국에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한국에도 있는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 하는 뭐 안디옥 장로교회니 뭐 안디옥 감리교회니 뭐 이제 교파를 초월해서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죠. 이 안디옥이 상당히 이제 국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이민교회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이름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맞아요. 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어렵지 않죠?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안 읽겠습니다. 방금 읽었죠? 예, 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스데반의 순교로 나타난 결과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8장의 내용과 오늘 11장 내용.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 질문 다 기억 안 나셔도 괜찮은데 그 질문지를 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자, A.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이 어디로 확장되나요? 빌립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나요? 맞죠? 예. 사마리아로 확장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잖아요. 갈릴리 지역의 아주 촌동네. 거기서 예수 운동이 펼쳐져서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갈릴리,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어디예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안디옥. 이제 땅끝까지 가는 거죠. 로마. 이제 퍼져나가는 것을 지금 그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큰 그림을 제가 30시간에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까지 왔죠? 세크라멘토. 예. 더 퍼져나가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선교교회로서 이슬람권 지역에 관심을 갖고 아시아에 관심을 갖고 후원을 하잖아요.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그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사도행전을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B.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이 더 열렬하게 교회를 핍박하도록 자극했으며 결과적으로 그를 어떻게 했나요? 궤종시킨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죠. 스데반이 죽은 걸 당연히 여기고 이를 박박 깔았던 이 사울이 회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않았습니까? 놀랄 일이죠. 예. 스데반이라고 했는데 스데반이라고 하시고요.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이방인의 땅으로 퍼져나간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 앞에 보시면 이방인의 땅으로 했고요. 그래서 땅 이름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심심해서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것이죠.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그의 피가 헛되지 않은 것이죠. 흩어져서 복음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자, 2번. 베니게, 구브로, 구레네, 안디옥의 위치는 어디인가? 여러분, 베니게 하면 참 익숙치 않죠? 베니게가 뭐야, 베니게. 오늘날에는 레바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네. 축구. 저는 좋아합니다. 지금 1등이 이란이고, 2등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이고, 3위가 레바논이더군요. 예. 맞나요? 시리아가 레바논인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레바논인데요. 당시 그러니까 축구에 관심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 도시는요, 베니게는 드로와 시돈이라고 합니다. 드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속해 있어요. 드로와 시돈이면 익숙하죠? 아, 표정이 이것도 안 익숙하다라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장로님은 웃으셨어요. 익숙합니다라는 메시지로 제가 받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는요, 이게 주고받아야 돼요. 혼자 하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아, 이거 다음번에 하지 말라는 건가? 이런 리액션이 비춰지면 안 되고요. 최대한 여러분들 잘 또 집중해서 보시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속해 있는데,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지도를 준비해 봤습니다. 앞에 보세요. 여기가 지중해죠. 그리고 이거 유대 땅이고 예루살렘이고 가이사랴이고 여기가 베니게예요. 이 가이사랴 위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는 거죠. 예, 이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베니게. 여기 베니게. 이쪽이 안디옥입니다. 예. 그리고 사울의 고향이 다소. 자, 이렇게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베니게가 여기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루살렘, 이 유대에 퍼져나가고 있죠, 이렇게? 네,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요. 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동그라미 쳤죠, 제가. 베니게. 자, 그 다음에 구브로는 이제,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제가 또 하나 지도를 준비했는데 안 보일 수 있어요. 이거 시돈이라고 나왔잖아요. 시돈. 이게 안디옥이고요. 이 베니게라고 여기다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베니게가 더 큰 지명 이름이에요. 시돈과 두로는 도시 이름이고요. 아시겠죠? 네, 여기 예루살렘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구레네, 구브로. 구브로는 지중해 동북부에 위치하여 안디옥과 다소 그리고 길리기아 지역과 마주하고 있는 섬입니다. 누구의 고향일까요? 여러분 누구의 고향일까요? 구브로의. 구브로. 성은 바시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예. 예. 아실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필요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구브로가 어딘가, 뭐, 구브로까지 알아야 되나? 좀 아셔야죠. 구브로 정도는 알아야죠. 여기입니다, 여기요. 사이프러스라고요. 이 구브로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베니게와 가깝죠? 안디옥과 가깝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베니게 이렇게 막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이 여긴 거예요. 여기 있다가 이제 내륙으로 온 거죠, 여기서. 예.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으로 여기서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동그라미가 표시될 거예요. 구브로 섬. 그 다음에 구레네. 이 구레네는 또 어디야? 북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 이름 아시죠? 예, 리비아의 중심 도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시몬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구레네 시몬. 여러분 기억나시죠? 구레네 시몬 하면 오히려 구레네 시몬은 또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레네 하면 구레네가 어디야? 했는데 구레네 시몬.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구레네는 어디 있냐면요. 보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요. 이쪽에.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가 알렉산드리아 제2의 도시. 로마가 이쪽에 있겠죠. 로마가 제1의 도시, 제2의 도시. 여기가 이제 구레네요. 리비아. 예, 이쪽입니다. 동네가 하도 멀죠. 여기서도 이제 오는 겁니다. 또 퍼져나가서 거기서 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안디옥 있습니다. 자, 안디옥. 안디옥은 여기입니다. 안디옥은 미리 드릴게요. 그렇죠. 안디옥.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세요. 안디옥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보세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로마 제국에서 몇 번째로 큰 도시였냐면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성경학자는 대략 인구가 50만이었다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50만이면 커요, 적어요? 엄청 큰 거예요. 그 옛날에 1800년대에 수도가 미국의 수도가 제가 처음에 미국의 수도 이름이 필라델피아였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워싱턴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워싱턴에 사람이 몇 명이 살았냐면 8만 명이 살았대요. 1800년대 초니까 8만 명. 그러니까 1700년 이전이잖아요. 그 1800에서 여기서 이제 AD 뭐 해봤자 뭐 46년경, 47년경 해보면 이때 50만 명이면 엄청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반응이 좀 약간 뜨뜻미지근할 것 같아가지고 세크라멘토 카운티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50만 명이에요. 네.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지금 이 안디옥의 50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예, 뭐 LA는 뭐 400만 명, 샌호세에는 100만 명이 산다고 그러고 샌프란시스코에는 87만 명이 산대요. 예, 그러니까 이때 2000년 전에 안디옥에 50만 명이 살았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도시는 사업의 중심지였으며 커다란 유대인 공동체의 본산이었다고 합니다. 인구 중 7분의 1 정도가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대요. 그러니까 본토에는 많이 안 살고 흩어져서 많이 사는 거예요. 핍박과 환란이 심했던 곳이었기 때문인 거죠. 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도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때문에 또한 흩어져서 사는데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엄청난 부도덕과 성전 예배로 종교상의 매음을 행하는 천박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 근거가 되도록 인도하셨어요.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조금 더 제가 좀 설명을 덧붙이자면 국제적인 도시였다. 전 세계에 온 사람들이 여기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인도, 심지어는 중국 사람까지도 여기에 살았다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은 동방의 여왕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동양의 로마, 동서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민자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이민자들이. 그러니까 미국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여기 세크라멘토에 러시아 사람 많이 살잖아요. 러시아 사람도 많이. 난민들 거기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여러분 아시죠? 이 캘리포니아에 많이 와요. 여기가 주도이기 때문에 일단 배정이 여기에 많이 옵니다. 예. 뭐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여기 이 동네에 다 저 아파트면에도 러시아 사람도 살고요. 다양한 사람들 다 살아요. 이러한 도시였다.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이런 데였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영적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 선교가 어떤 자들에 시작되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이죠. 무명 선교사들의 복음 전도 활동의 결과로 교회가 북쪽으로 확장되었고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세요? 누구일까요? 어떤 자들입니까? 유명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무명한 자들입니까? 후자죠. 이름 없는 전도자들을 에 시작되었고 이름 없는 전도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빌립 외에는 이름이 없는 거죠. 예, 이름 없는 전도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 세크라멘토 방주 선교교회를 우리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명한 자들이에요. 저도 무명 목사입니다. 뭐 저를 누가 아나요? 여러분들밖에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무명한 자들,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하여 그 전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힘을 내시고요. 열심히 또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함.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누구를 파송했나요? 사도들을 파송했잖아요.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자 누구를 파송해요? 교회에서요? 사도들을 파송했는데 이제는 사도들을 파송 안 하고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바나바. 예. 바나바는 그런 사도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러한 사역자를 지금 파송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안디옥에 회심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고요. 바나바는 안디옥에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기뻐했고 새 신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나바는 모모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이름 없는 전도자들 넣으시면 됩니다. 앞에 두 번째 칸에요. 격려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는 300마일 정도입니다. 엄청나죠? 일주일 더 걸렸을 것 같아요. 10일 동안 열심히 걸어가지고 도착해서 파송을 받아 이제 사역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말씀 구절은 여러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고요. 또 보실 수 있게끔 또 제가 또 시간을 드릴게요. 자, 내용을 한번 보죠. 자,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테고요. 누가가 다시 바나바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예요. 여러분 내용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꼭 한번 집에 가서 보시고요. 9장 26절에서 27절. 그러니까 앞에 맨 처음에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구제한 내용이 나와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9장의 내용은 회심한 사울을 교회에 소개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꺼려하니까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울을 교회에 소개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나요? 자, 이것을 이제 보고요. 여러분 지금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A, B, C, D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넣는 방법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쭉 읽고 칸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1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기 제가 넣었습니다. 교재에도 넣었어요. 말씀을 넣었고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쭉 읽고 그 A, B, C, D에다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이렇게 빈칸을 한번 넣어보세요. 빈칸이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요. 한번 넣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방송을 통해 우리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한번 집에서 혼자 하실 텐데 한번 빈칸에 한번 넣어보세요. 대부분의 답은 24절에 다 나와 있죠. 네. 예, 여러분 다 하셨죠? 너무 쉽나요? 네.
예. 자, 검사하겠습니다. 자, A 어떤 사람인가요? 예, 이미 했잖아요. 격려의 사람입니다. 격려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여기서 이제 권한이라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여러분 보혜사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혜사. 생소합니까? 아니면 익숙합니까? 여러분 절 이름 아닙니다. 혹시나 보혜사.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예,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혜사 성령님 나오잖아요. 파라클레이토스인데 파라는 곁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파라. 클레이토스는 부르다라는 있거든요. 부르심. 곁에서 부르다. 그럼 곁에서 불러서 뭐 합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해 스승사 가르치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할 때는 이제 컴포터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죠. 아실 것입니다. 제가 칼럼도 썼고요. 우리 또 요한복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분명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권한다라는 것은 자 보세요. 남의 곁에서 조언과 용기와 위로와 희망과 긍정적 시간을 베풀어 준다는 개념이 담겨 있죠. 소정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운동선수를 어떻게 하고요? 격려하고. 그렇죠. 격려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위로도 넣으면 돼요. 위로 아니면 격려. 괜찮아요. 뭐 위로의 사람이다, 격려의 사람이다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요. 도전하는 코치처럼 바나바도 안디옥의 새 신자들에게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주 안에 거할 것을 권하였다. 이 되게 중요하죠. 티칭을 할 때든가 뭐 운동 선수가 또 이제 코칭을 할 때 이 위로와 격려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물론 때로는 채찍도 필요하죠. 당근도 필요하죠. 잘할 수 있게끔. 너무 채찍만 하면 안 돼요. 주눅 들어가지고 못 해요. 예, 한국의 과거에 막 채찍만 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은 이제 뭐 이야기를 한다 그러지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한국의 과거에 저도 매 많이 맞았지만 그렇게 좋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막 마대자루 해가지고 막 20, 30대를 막 때리는데 무섭죠. 예, 그 시절만 생각하면 발발발 떠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기분이 나빠서 그런지 살짝 움직였다고 나와 하면서 막 50대 이상을 막 초등학교 6학년인데 막 때려가지고 울면서 집에 갔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옛날 선생님들은 참 너무 무서웠어요. 격려보다는 막 후려치는 게 너무 많은 이미지가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미국이 좋아요. 그런 면에서는. 인격적이고. 제가 대학원 가서 선생님들의 그런 부분에서 참 제가 많이 배워서 그거를 제가 우리 성가대에서 많이 적용을 많이 했습니다. 성가대에서 참 격려를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했던 이제 그런 시간들이 아주 새록새록하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일까요? 또한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구제에 힘쓴 사람이라는 것으로 또한 생각할 수 있고요. 가장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유 착하다라는 것이 이게 그냥 우리 세상에 말하는 착함이 아니라 구제하고 관대한 마음을 가진 것이죠. 성품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날 팔복 시리즈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킨다고 제가 설교 마지막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착한 사람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셨죠? 그렇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바나바는 참 이렇게 우리에게 모델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삶을 살았던 참 좋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바나바의 헌신으로 나타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다. 누가는 바나바의 모모의 큰 관명을 받은 것에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는 바나바를 봤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렇죠? 그렇죠. 바나바를 직접 봤을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에 감명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성품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낼 수 있지?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섬길 수 있지? 감명을 받은 거예요. 누가가.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언급을 하고 있죠. 예. 네. 또 언급합니다.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나갈 때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죠. 자, 24절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졌다라는 것은 교회가 뭐뭐 했다는 의미입니다.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더해졌다. 뭘까요? 성장.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예, 틀려도 괜찮아요.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 성장에 대한 이제 내용을 잠깐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장입니다. 그 옆에 성장 쓰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0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안 모이려고 할까요? 예, 그 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왜 안 모이려고 할까요? 예,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성찬이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애찬을 나누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람들이 와 놀라는 거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시나. 성장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14절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성장했다는 것이죠.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넘겨오세요.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성장했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영적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교회 성장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드디어 제가 말씀 19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죠. 저는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 성장의 비밀은 무엇일까? 우리 방주교회가 과거에 교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정말 그때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성장의 비밀을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뭐뭐뭐를 통해 성장한다. 뭘까요? 어렵죠. 길어요. 바나바와 같은 신실한 일꾼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자 많은 무리들이 더해졌다. 힌트는 뒤에 센텐스에 있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신실한 일꾼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자? 살아내자. 가르치는 것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가르치는 것 플러스 알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내지 않는다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변화되는 것 없다. 데이터 다 나왔어요. 제가 논문을 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교인이 300명이라면 10% 미만이에요. 참석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데이터가 다 나와요. 뭐 600명이든 1000명이든 퍼센테이지는 작아요. 10% 미만이라는 거예요. 다 조사해봤더니. 그리고 또한 성경 공부 많이 해봤더니, 제자 훈련 정말 많이 해봤더니, 다 해봤더니 안 변하더라. 안 변하더라. 그게 뭘까? 왜 그럴 것인가? 고민에 휩싸이는 하는 거죠. 오늘의 교회 아주 막 100개의 프로그램을 다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느 교회 이제 개척하셨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0개 이상 프로그램을 다 하셨어요. 성경 공부 좋다는 거, 두란노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다 했더니, 근데 그분이 얘기해, 안 변할 사람은 안 변하더라. 그리고 그거 한다고 변하지는 않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제가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그 부분 또한 제가 정리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답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성장한다. 이것입니다.
교회 성장의 비밀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성장하는 거죠. 그 순종하는 그 방식 또한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소그룹에서 가르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내고 섬길 때, 과거의 방죽교회가 이 부분에서 잘 실천하는 것으로 제가 느껴졌거든요. 말씀하셨을 때요.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을 때 잘 섬겼더니 교회가 많이 성장했더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힘들었다면서요. 근데 보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제가 들었거든요. 이 방죽교회 2000년대 초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드렸고요. 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방문함. 바나바는 영적으로 어떻게 하여 혼자 힘으로도 능히 해내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에게 모모의 도움을 땡땡이 필요함을 알았죠.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갑니다. 바나바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성숙한 사람이죠. 맞죠? 예,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고 격려의 사람인데 이 사람 성숙하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했잖아요. 혼자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게도 해내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에게 뭐가 필요함을 느꼈어요? 도움이 필요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를 찾으러?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갔다. 자, 여기서 이제 교회 성장의 비밀 두 번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리더가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또 훗날 또 교회 리더가 되실 분들 그렇죠. 그리고 전사님도 계시고요. 교회 아예 원년 멤버시잖아요. 교회 역사를 꿰뚫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전사님께서는 여러모로 또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32년의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1년부터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에세이를. 우리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우리 방주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뭐 좀 약간 옆으로 빠졌지만. 자,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을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어요. 이제 다소에 10년 동안 있었던 이 사울을 이제 바나바가 기억해서 그게 방문해가지고 샅샅이 뒤진 거예요. 찾았다라는 것은 샅샅이 뒤졌다라는 의미거든요. 원어적 의미는요.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놀랬겠죠. 오, 바나바, 오, 사울 하면서 서로 만나가지고 이복에 지금 안디옥에 큰일이 발생했어. 지금 필요해. 당신이 꼭 필요하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부르지 않았소? 그러면서 지금 데려와가지고 1년간 둘이 동역하면서 함께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교회 성장의 비밀 두 번째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첫 번째는 뭐예요? 교회 성장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성장한다라고 드렸어요. 맞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이게 어떤 말씀인지 뼈저리게 아실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뼈저리게 아실 것이에요. 예, 뭐 이거는 뭐 강조해도 뭐 더해도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배우기에 힘쓰는 것이다. 배우기를 힘쓰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세 번째가 있는데 이건 더불어 뒤에 또 드릴게요. 배우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배우기에 힘쓰는 것이라고? 예, 맞아요. 배우기에 힘쓰고 살아내는 것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배우지 아니하고 삶이 변화되기는 참으로 힘들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는 사람들 있을까 없을까? 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다를 때가 있어요. 태도가 다를 때가 있어요. 이를 박박 끌었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성령께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 삶이 달라지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놀라는 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배우기에 힘쓰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고 성령의 역사를 배우고 야, 내가 저 사람한테 오히려 더 배워야겠다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솔선수범하게 되고 또 그 솔선수범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솔선수범하고 리더가 배출되고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세포 증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셀교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하셨잖아요. 우리 방주교회가 500명까지 왔을 때 막 너무 많아가지고 막 세웠잖아요. 리더들을요. 예. 여러분 어려운 건 아니죠. 잘 아시죠? 자, 2번.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 누가는 보통 예수 믿는 자들을 제자들, 성도들, 형제들, 믿는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 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태요.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의 제자들이 최초로 뭐라고 불렸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총 3군데 나옵니다. 아니 이거밖에 안 나옵니까? 네,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크리스찬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아, 나 크리스찬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저는 기독교인인데요. 크리스찬인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중 제일 처음으로 언급된 곳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인데요.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종을 넘어선 다양한 인종들이 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장벽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미 한번 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기 전에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2군데 나온다고 했죠. 앞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그리스도인이 2번째로 나오는데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반응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하면서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 이 내용 되게 재밌어요. 이 내용 보세요. 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왕이 반응이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3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이 더 많이 쓰여져 있는데 결국엔 존 스토트가 이야기하죠. 제자도 책을 읽으신 분은 서론에 이 내용을 언급하거든요. 이 존 스토트가 이야기를 해요. 책 다시 한번 보세요. 서론에 사신 분요. 그러니까 이 제자,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이제 표현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결국 가벼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출석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사람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바나바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입니다. 아, 이 발음이 안 좋죠? 크리스티아노이. 그러면 당시의 문서를 뒤져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혹은 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여러분 다 쓰셨나요? 예. 그리고 보면은 참고로 가이사의 사람은 카이사라 아노이. 가이사, 시저죠. 황제의 사람이 뭐예요? 카이사라 아노이. 헤롯의 사람은 헤로디아노이. 그리스의 사람은 크리스티아노이. 아노이가 반복되죠. 여러분 지금 원어를 지금 봤었을 때 여러분 이해되실 것입니다. 예. 됐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그리스의 사람이다. 그리스께 속한 사람이다. 바나바 같은 삶을 사는 자. 자, A.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을 발견하는데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지난 시간에 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이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일까?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잖아요. 성숙해서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다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겸손해요.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지혜로워요. 혼자 하면 지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 하면 지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 힘이 난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사역할 때 혼자 할 때 지칠 때 있죠. 같이 하면 힘이 날 때가 있어요. 예, 당연하죠. 여기서 교회 성장의 비밀 세 번째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배우기에 힘쓰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는 교육자 모든 성도들이 뭐뭐 할 때 성장한다. 뭘까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동자로 시작해요. 동역.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동역.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 작네요. 동역하기 싫으신가 봐요. 목사님 혼자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큽니다. 교회 성장의 비밀 세 번째는 교회는 교육자와 모든 성도들이 동역할 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목회자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요. 목회자는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해야 하고요. 그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바나바는 혼자서 하지 않고 사울과 사역을 나누어 감당했다. 지혜롭죠. 겸손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나는 시몬과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동역할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체험하고 서로 연합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B,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앞에 다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작게 제가 다루었지만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이미 성경 공부 시간 했죠. 10년간 다스 있었던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또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 전도와 교회 개척을 위해 사울을 어떻게 시켰나요? 준비시킨과 동시에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방인과 교회를 또한 준비시키신 것이다. 많은 일이 그렇듯 사역에서도 타이밍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찰수 스윈들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을 인용하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10년간 있었던 그 일들이 영적 성숙의 기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도록, 단련되어지도록. 그래서 때가 됐다. It's time to work. It's time to have a ministry. 예.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딱 다소에 보내가지고 사울을 부르셔서 같이 동역을 하는 거죠. 네, 이러한 타이밍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준비시키셨다. 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교회 부조를 보냄. 이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말씀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아가보의 예언.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누가보는 아가보의 예언이 누구일까요, 황제? 글라우디오입니다. 4대 황제이고요. 글라우디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이 사람 제2기간에 성취되었다고 확언했어요. 그는 칼라굴라 다음이자 네로 이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 다음이 누가 하냐면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14년까지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일반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는 제국의 몇몇 지역에 닥친 기근 때문에 로마에서 적어도 2차례에 걸쳐 극심한 식량 부족에 대처했다. 그때는 각각 AD 42년과 51년입니다. 이거는 그냥 역사적 사실로서 여러분 보시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그냥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됩니다. 유대 지역의 흉년은 언제냐면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대에 미친 기근은 AD 46년경이라고 합니다. 약 4년간의 흉년이 거듭되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년도 되게 힘들잖아요. 세크라멘토에 2년 이상인가요? 비 안 온 적 있죠. 잘 안 온 적 있었죠. 그렇죠. 2015년도인가요? 그때 기억나요. 난리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아니 물 아껴 써라. 이제는 이제 위기가 오니까. 예, 없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계량기가 없단 말이에요. 오래된 아파트라서 그걸 달 엄두가 안 나나 봐요. 아주 오래된 아파트라서 그런지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4년이나 흉년이 거듭되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으로 궁핍에 처하게 되죠. 안디옥 교회의 구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탄생했는데 설립되었는데 이제 누구를 도와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예요. 아니 누가 도와야 돼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개척한 안디옥 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기근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형제자매들을 도울 책임을 느꼈죠. 안디옥 성도들은 각각 형편에 따라 헌금을 모았고 바나바와 사울편에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어요. 안디옥 교회는 뭐에 힘쓴 교회였습니까? 46년이라는 숫자를 두시고요. 구제사역에 힘쓴 교회였습니다. 자, 네 번째 영적 교훈 보겠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고 동시에 뭐에 힘써야 됩니까? 구제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이 사실은 갈라디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뭘 힘써 했다고요? 구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깨닫고 서로 돕고 보살펴 주어야 하고요. 다시 말해 형제와 이웃의 구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이 없나니 하면서 복음을 사수하고 했던 그러한 정말 냉철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찌르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진리를 사수하자. 근데 동시에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구제사역, 사랑. 예, 진리와 사랑이 진리와 의뢰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 뒤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5장과 6장에 분명히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자유를 얻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분명히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 방주 선교교회 선교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복음 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예, 뭐 많이 있잖아요. 교회 성장에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뭐예요? 구제사역. 예. 방주 선교교회 갔더니 정말 가난한 자와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 사람들을 돌보고 어르신들을 잘 돌보고 뭐 기타 등등 소외된 자들 돌보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대요. 그렇게 듣고 오셨나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잘 오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함께 힘을 보태주십시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제가 사극 연기를 펼쳐서 여러분들 좀 당황하셨나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요. 예, 적용 및 나눔 질문을 갑니다. 뭐 또 적용할 게 또 있나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소그룹에서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교회 나가면 골치가 아파요라는 말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무교회적 성향을 띠는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예배는 참석하지만 축도가 끝나기 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제일 현명한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글을 인용한 것이고요. 네. 와닿나요? 아니면 우리 교회와는 무관한 건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앞으로 교회 사역은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예,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2번,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에 설립되었고 건강하게 성장하였다.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번, 오늘 성경 공부에서 교회 성장 비밀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뭘까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성장하고요. 둘째, 성도들이 뭐에 힘쓰는 겁니까? 배우기에 힘쓸 때 성장하고요. 셋째, 교회는 교육자와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할 때요? 동역할 때 성장합니다. 이 3가지가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교회 성장을 위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도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리더십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안수 집사님도 고민해 보시고 의견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야 성경을 아셔야 이런 부분을 제시해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하시고요. 예, 뭘 재직했다라든가 이러한 우리 교회 회의 때 꼭 나누세요. 4번, 성장을 경험한 안디옥 교회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안디옥 교회는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가시적 도움을 보낼 만큼 성장해져 있었다. 상해져 있었다가 아니라 성장해져 있었다.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해요. 성장해져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본다. 그것은 구제사역이다. 방주 선교교회는 구제사역에 힘을 쏟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요.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가 또 사역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단어, 반복된 표현민 단어 안디옥 있습니다. 전파, 수많은 사람들, 교회,
맞죠? 교회. 이방인은 이게 이제 제가 11장 전체를 봐서 넣었어요. 1절, 3절, 18절, 21절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고요. 또 제가 안 넣은 것으로 또 비춰지는 거는 제자 또한 넣을 수 있습니다. 제자도 2번 반복되었고요. 그거는 제가 안 넣었습니다. 핵심 구절은 이미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핵심 단어에 교회를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파, 복음 전파와 그다음에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교회가 성장되어지죠. 그리스도인,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 바나바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교회만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문난 교회로.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주제, 안디옥 교회 설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었고 복음에서 시작되었고 안디옥 교회의 성장은 말씀 순종한 자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 이렇게 또 넣었고 여러분들 뭐 동역도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또 배우기에 힘썼다라는 내용을 더불어 넣으면 제가 오늘 주제로 했던 내용이 이 센텐스에 담겨져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묵상한 걸 가지고 난 이것이 주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토론하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자매님은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잘하셨어요. 아이고, 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잘했습니다. 격려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계속 읽고 묵상하도록.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성령님이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고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소그룹을 하고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막 멋있게 전하면 저 사람이 우와 감동받 당신은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오 하면서 감동받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감동 있게 한번 전해보시오. 오늘은 별로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적이지 않더라도 삶을 살아왔더니 그 작은 거에 감동을 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돼야 성경 공부다워지는 거죠. 지식적으로만 가면은 큰일 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서 밸런스를 갖추어서 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는데요. 어쨌든 부족하고 또 저 자신이 또 오늘 중간에 뭐 자평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논문 300페이지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정리해서 드릴 때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있어요. 제가 그걸 알면서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장점도 있지만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면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일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약점이에요.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오셨고요. 이게 점점 확장되어지려면 이게 인터랙션 서로 보완이 되어야 되고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논문을 제가 열심히 읽고 해가지고 드릴 때 또 나누도록 할게요. 숙제. 말씀 묵상 숙제 1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길지 않죠? 자, 존 파이퍼 거듭남 또 그 이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2챕터 드리는데요. 읽는데 15분도 안 걸려요. 숙제 정말 제가 짧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권 구매하셔서 15분, 20분. 여러분 유튜브 재밌는 거 딱 보면 30분 금방 가잖아요. 근데 이거 책 30분, 20분도 안 걸리는데 이거 투자할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꼭 구매하셔서 읽으시고요. 말씀 묵상도 30분에서 40분 투자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거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 성경 공부에서 배운 걸 압축해서 말씀 묵상 숙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힘을 내셔서 잘하시면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방주교회 일원으로서 정말 교회 성장에 또 그것을 또 체험하시고 바나바처럼 섬기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210장입니다. 우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 힘차게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합심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방주 선교교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나갈 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느그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배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니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방에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딱 세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장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성장하고요, 배우기에 힘쓰는 자들이 모일 때 성장하고요, 교육자와 모든 성도들이 동역할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모습을 살아낸 자가 바나바인 것이죠.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우리 교회에 세워져서 교회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나갈 때 튼튼하게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방주 성교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껏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방주교회가 새롭게 나아가기 전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 대해, 성령의 역사에 대해, 특별히 오늘은 정말 교회 성장의 비밀에 대해 아버지 자세히 보았습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기초를 세울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배우기에 힘쓰는 자들이 모이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아버지 교육자들만, 그냥 담임 목사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부교육자와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함께 동역해 나갈 때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바나바와 같이 정말 지혜롭고 겸손하게 우리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 나갈 때 우리 교회는 부흥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중직자들이 이 말씀을 더 알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어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방주 선교교회도 복음과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고 배우기에 힘쓰며, 그리고 더 나아가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평신도와 우리 목회자가 하나가 되어 동역하여
그리스의 몸을 세우기로 결단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방주의 권석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